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릅니다. 저번 주에는 졸업식이 있었어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입학식이 있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준이, 또 예성이, 또 유나가 그게 해당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시즌에 3일절이 있다는 것은 이날의 복입니다. 내일이 3일절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올바른 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도, 또 공부를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 바른 정신이 없으면, 또 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 튼튼하지 않아서, 또 신앙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면 마음까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나라의 베푸신 은혜를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3일절인데 잠시 얘기하죠. 여러분, 102년 전에 우리나라에 3.1절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 운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주 암울해요. 그 말기에 가면 아주 암울한 나라입니다. 3분의 1이 노비예요. 3분의 1이 종처럼 살았고요. 평민들은 소작농입니다. 양반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와 모든 권위를 양반이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평민들, 그들은 소작농이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민으로서 노비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라를 빼앗기자 미래가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9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에 3.1절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많지는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상하이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3.1운동을 통해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운동했던 사람들, 정말 진리를 찾아서 나라를 찾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핵심 인물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교육을 따라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꿈꿨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신앙인들,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런 행동이 있었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바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또 바른 정신이 있어서 그들은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좋은 교육과 좋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요, 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바른 신앙과 바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정신, 이것이
바른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7장과 그리고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한 나병 환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특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침 가운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들은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도전을 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들한테 도전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도전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은전을 찾는 그 마음, 등불을 켜고 샅샅이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나간 탕자 같은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잖아요. 내가 탕자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 맞아주십니다. 왜 왔어? 라고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종이나 돼 이게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고 딸로 맞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요, 현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현실에서 부자였던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 갔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 같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강조할까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약한 자를 찾으러,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그런 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비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사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누굴까요? 부자는 그 당시에 부유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너무 분명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냥 외면한다고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 왜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 왜 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 나는 높은 사람과 친구 되고 싶고, 나는
잘난 사람들과 친구 되고 싶지 약한 사람은 봐주기 싫어.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거꾸로 하고 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약한 자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만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번에 가시면요 다시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내려가시면 이제 육체를 가지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이에요. 이 마지막 발걸음, 이 발걸음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떤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직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한참 멀었어요. 걸으시다가 이제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쉬러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곤한 여행길에서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10명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자녀들이나 할 일이죠. 피곤한데 10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는데 모습이 별로 형편이 없어요. 근데 소리를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멀리 서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외친 건 뭐예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나병 환자는 무서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시대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병을 뭐라고 했냐면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천형. 하늘에서 주신 형벌. 이 병에 걸리면 하늘에서 벌 받았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 걸린 환자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저주받은 자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균에 감염이 되면 눈썹부터 빠지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다 헤어지기 시작하고 고름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요 얼굴이 깜찍해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해져서 죽는 것이 나병이었어요. 그래 겉모습을 딱 봐도 뭐예요? 벌받은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야.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만 딱 보기만 해도 아주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들이고,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됐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화살과 눈총, 그리고 온갖 모욕의 말들, 가족들의 대처, 쫓아낸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병 걸린 환자들은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밥을 달라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병 걸린 환자들을 무수했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아주 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1910년부터 1960년도 말까지 나병 걸린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나병을 걸렸다는 것은 더 슬픈 일이고 더 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소리쳤던 것이에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외쳤던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밥을 구걸하듯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외침을 들었고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라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서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차라트라는 병인데 악성 종양 나병을 말해요. 특히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누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입니까? 나병 환자 중에 누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죠? 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병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선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4장 2절 말씀, 14장 전체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줄 것이다. 언제요? 곧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것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를 보기 원했어요. 뭐예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돌이키는 것. 어려운 건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운 거죠.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위대한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그 멀리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 담그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쉽지 않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가면 돼요. 가면.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것보다 돌이켜서 가는 것이 더 쉽잖아요. 엄청 쉬운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이켜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것이 아까 전에 말했죠. 어느 지역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래요? 제사장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없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제사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쪽을 향해서 돌이켜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많이 갔을까요? 조금 갔을까요? 많이 간 것 같아요? 조금 간 것 같아요? 조금 간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왜 알 수 있죠?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알 수 있는데 10명이 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자기의 손이 문드러졌던 손이 나았어요. 자기의 발이 나았어요. 자기의 몸이 나았어요. 자기의 눈으로 보이죠.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깜짝 놀라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더니 자기가 만난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창한 믿음을 바란 게 아니고 돌이켜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라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바라신 거예요.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병을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나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왔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도 가장 신분이 약한, 신분이 비천한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그 사람의 믿음만 인정해 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대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장 비천하고 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몸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비천하고 희망이 없고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안 돌아간다고요. 치료받은 걸로 끝인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묵상하셨습니까?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믿음은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딱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선물을 줬는데 자녀가 선물만 기뻐해요. 선물을 준 아빠나 엄마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선물만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 같은 문제를 기적 같은 것으로 해결받기도 해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죽음의 질병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것이죠. 또 죽음의 사고에서 놀랍게 벗어나기도 해요. 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 나 하느님 만났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내가 망했는데 살아났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 주제는 이어집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시편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요. 이 시편은 알라못에 맞춰 노래를 부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고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땅과 산과 바다와 자연의 위협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좋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싫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싫어.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알려주잖아요. 9명 어디 갔어? 왜 너밖에 없니? 너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한번 8절, 9절, 10절, 11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가장 높은 음으로
알라못에 맞춰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쓰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진짜로 아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심판주가 되시며 모든 전쟁을 꺾으시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자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소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기도할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로 안 돌아간다고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세상의 약자를 섬겨라 하지만 그 약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겨자씨 안에 하늘 같은 믿음이요,